2025년 새해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또 인사를 했지만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새해 복 많이 받으시 바랍니다. 하나님께 새해 복 많이 받았습니다. 믿음으로 선포하고, 복을 받아도 하나님께 복을 받아야죠. 하나님께 복을 받지 않으면 그건 복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 받은 복만 복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것은 복인 줄 알았더니 복이 아닌 것들이 있죠. 자, 그리고 2025년 새해를 우리가 이제 맞이하게 됐는데, 이것은 정말 축복입니다. 새해를 맞이했다는 것은 새로운 기회를 얻었다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이제 2024년은 사라졌어요. 사라진 건 끝난 거예요. 2025년을 새로 출발하는 거예요. 이제 새로운 것들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2025년 정말 여러분들이 복받는 승리의 생활하시기를 축원합니다. 2025년에 여러분이 승리한 분들도 있을 것이고 승리하지 못한 분들도 있을 거예요. 2024년에 승리를 했다면 2025년에는 더 큰 승리, 더 큰 복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2024년에 승리하지 못했다면, 좀 아쉬움이 있다면 2025년에는 아쉬움이 없는 만족한 기쁨이 있는 승리의 생활, 축복된 생활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2024년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 때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간을 갖죠. 우리는 항상 송구영신 예배 때마다 1년 동안에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간증하는 시간을 가져요. 그런데 9시 40분에 시작을 했는데 11시 40분에 끝났어요. 한 2시간을 했습니다. 2시간을 감사하는 시간을 가진 거예요. 제가 시간을 재보니까 그러더라고요. 근데 제가 교회 창립한 지 28년 동안 간증하는 시간을 가졌지만 2시간 동안 간증한 시간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래서 송구영신 예배 설교는 제가 보통 40분에서 1시간을 해요. 근데 5분 10 몇 초 하고 끝냈어요. 그걸 하면은 진행을 할 수가 없어요. 너무 오래 걸리니까. 그리고 합심 기도는 한 40분에서 50분 하는데 이번에는 기도도 5분만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간증 시간이 너무 길어서 그랬어요. 왜 이렇게 간증이 길어졌을까?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첫째는 이제 감사한 일이 많았다는 거죠. 감사한 일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중에 이제 우리 한 분은 암 때문에 6개월밖에 못 산다고 이제 그런 진단을 받았는데 이제 2년 넘게 살고 계시고 진료한 의사가 건강해졌다고 깜짝 놀랐다는 거죠. 더 건강해졌다고. 그래서 그런 은혜가 또 있었습니다. 다른 분들도 많은 은혜들이 있었고, 두 번째 왜 이렇게 간증이 길었는가? 이렇게 성도들이 들었어요. 성도님들이 참석한 성도도 많고, 그리고 이제 많이 들은 거죠. 그래서 2시간을 감사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그래서 또 생각해 봤어요. 내가 2시간을 설교했다면 어떻게 됐을까? 졸았겠지. 근데 2시간 감사하는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는데 안 졸고 다 2시간 은혜롭게 잘 지냈어요. 그래서 참 감사하다. 2024년에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많은 은혜를 받았구나. 감사했어요. 그래서 2025년에도 많은 어려움들이 예상이 됩니다. 국가적으로, 또 정치 문제로, 안보 문제로, 경제 문제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예상이 되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환경을 초월하는 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요셉이요, 애굽에 7년 흉년이 있었는데 7년 흉년 동안 많은 사람들이 가난해졌어요. 가축을 팔아야 됐고 땅을 팔아야 됐고 집을 팔아야 됐습니다. 팔 것이 없는 사람은 자기 자식도 팔고 나중엔 자기도 팔았어요. 노예가 됐어요. 그런데 이 흉년의 때 요셉은 오히려 더 큰 부자가 됐어요. 자기도 부자가 되고 가족들도 먹여 살리는 부자가 되고 애굽 사람들까지 먹여 살리는 큰 부자가 됐어요. 그래서 2025년에 아무리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면 여러분은 오히려 더 큰 부자가 되고 더 큰 승리를 거두고 더 많은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 수 있는 축복의 사람들이 될 수 있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2025년에는
정말 많은 복을 받아서 그 복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나눠주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축복의 사람들이 되시를 축원합니다. 아멘한 사람들만 하면 너무 안 되지. 다 복을 받기를 축원합니다. 자, 제가 이제 세상을 살아오면서 이제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해보는데, 이제 그 과거가 됐잖아요. 2024년에. 이제 과거가 되면 어떻게 해요? 잊혀지죠. 잊혀진단 말이에요. 옛날 일들은 잊혀지는 거예요. 세월이 가면 잊혀지는 것들이 많아요. 그런데 사람들도 잊혀지죠. 과거에 함께 지냈는데 이제 잊혀진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잊혀지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아무리 세월이 흘러가도 내 기억 속에 남는 사람들이 있죠. 또 과거에는 함께 지내는 게 좋았는데 지금은 함께 지내기 싫은 사람, 그래서 헤어지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과거에도 함께 지냈는데 지금도 함께 지내는 사람이 있어요. 어쩔 수 없이 같이 지내는 것이 아니라 계속 같이 지내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여러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지금 못 헤어졌지만 헤어지고 싶은 사람도 있고 여러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세상을 살면서 다른 사람에게 잊혀지지 않는 사람이 된다면, 또 다른 사람이 함께 오래 하고 싶은 사람이 된다면, 지금도 함께하고 앞으로도 함께하고 싶은 사람이 된다면 그 사람은요, 성공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잘 살고 있는 사람이죠. 근데 반대로 자꾸 다른 사람한테 잊혀지고 다른 사람들이 헤어지고 싶어하고 그러면 잘못된 인생을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2024년에 어떤 인생을 사셨습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인지 평가를 해보세요. 여러분도 다른 사람을 평가하잖아요.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을 어떻게 평가할까를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를 생각해야 됩니다. 성경에 많은 사람들이 나와요. 수만 명의 사람이 나옵니다. 이름이 있어요. 그런데 기억나는 이름이 있고 기억나지 않는 사람이 있고, 기억은 나는데 악하게 기억이 나는 사람이 있고 좋은 사람으로 기억이 나는 사람도 있어요. 성경에 여러분이 많은 사람도 있지만 다 이름을 기억하지 못할 거예요. 그런데 기억하고 싶은 사람?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에녹,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다윗, 에스더, 모르드게, 다니엘, 이런 사람들은요, 여러분들이 기억에 남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좀 덜하지만 외국 같은 데서는요, 이런 사람들 이름을 따서 지어요. 그러면 다니엘 많어, 존이라고, 우리는 말로 요한인데 존이라고 하는 사람도 이름 많아요. 훌륭한 사람들이니까. 그런데 기억하기 싫은 사람, 기억도 나지도 않고 기억이 나더라도 싫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의 이름은 짓지 않습니다. 가인이라든가 라멕이라든가 두발가인, 아합, 에서, 이세벨, 이런 사람들, 므낫세, 아간, 특별히 가룟 유다. 가룟 유다라고 이름 짓는 사람 있나요? 네, 없죠. 저주받은 사람이니까. 이런 사람들은요, 우리가 기억이 나더라도 좋아하질 않아요. 그렇게 이름을 짓지도 않습니다. 그게 사람이 평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평가하시는 거예요. 저 천국에서도 평가하고 있어요. 지금도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인정받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인정받아야 될 줄 믿으시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도 바울은요, 2000년이 지나도록 잊혀지지 않는 사람이에요.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 사도 바울을 모를 수가 없어요. 사도 바울을 모른다 그러면 그건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이죠. 그러니까 그 사도 바울은 2000년이 지나도록 존경을 받고 있는 거예요. 인정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께 인정받은 거죠. 여러분이 그렇게 인정받기를 축원합니다. 사람들에게도 인정받고 하나님께,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인정받는 분들이 되시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사도 바울은 어떻게 살았을까요?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삶을 고백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자, 내가 달려갈 길을 달려갔다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달려갈 길을 달려간 거예요. 다른 사람의 길을 달려간 것이 아니고 자기의 길을 달려간 거예요. 사람들이 다 달려갑니다.
인생을 사는 것을 달려갔다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정말 끊임없이 달려가고 있죠. 왜냐하면 시간이 계속 지나가니까. 새해가 되면요, 싫은 게 있죠. 나이 먹는 게 싫잖아요. 어릴 때는 새해가 되기를 바래요. 나이를 먹기를 바래요. 근데 나이가 들어갈수록 나이 먹는 게 싫어요. 그래서 나이가 좀 많이 들면 자기 나이를 생각하기 싫어. 그래서 몇 살이면 잘 몰라요. 기억하기 싫어서 그런 거예요. 나이 세기가 싫어요. 저도 좀 나이가 먹으니까 이제 나이를 세기가 싫어. 그래서 몇 살이면 가끔 까먹어요. 그만큼 나이 먹는 게 싫은 거죠. 네? 근데 나이를 먹는 것은요, 달려가고 있다는 거예요. 어디를 향해 달려갑니까?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을 향해서. 마지막, 인생의 마지막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내가 가지 않아도 세월이 갑니다, 세월이. 강제적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자신의 길을 달려가는 사람이 있고 남의 길을 달려가는 사람이 있어요. 가다가 이 길이 아닌가 봐 하고 또 돌이키고 이 길도 아니네. 자꾸 그러면 뭐예요? 실패죠, 실패. 그 사람의 실패야. 이 길인 줄 알고 왔더니 이 길이 아니었네. 그러다 중간에 그만두고 또 다른 길을 달려갑니다. 또 여기도 아니었네. 또 다른 거, 또 다른 거. 그런 사람 성공 못하죠. 한 길을 쭉 가야지. 바꿔 타더라도 몇 번 안 바꿔 타야 돼. 그런 사람 성공한 거예요. 자기 길을 달려가는 거죠. 자기 길을 달려가는 사람들이 남는 거예요. 유명한 연예인, 유명한 스포츠 스타. 이 사람들은 자기 길을 달려갔잖아요. 자기 길을 달려갑니다. 남의 거 이렇게 보고 저희가 좋은가 봐 하고 그러다 보면 남의 인생 사는 거예요. 자기의 길을 걷는 거예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라도 자기의 길을 달려가면요, 성공한 거예요. 승리한 것이죠. 이 물고기 중에 가시고기가 있어요. 암컷이 알을 낳고 수컷이 알을 부화시킵니다. 암컷은 알을 낳고 가버려요. 도망가버려요. 그럼 수컷이 남아서 지켜요. 알이 부화할 때까지 산소를 공급해주고 막 지느러미를 이렇게 해가지고 산소를 공급해주고 천적이 오면 싸워서 물리칩니다. 목숨을 걸고 싸워요. 자기보다 큰 천적이 와도 싸워요. 그래도 다 물리치고 이제 부화가 되잖아요. 새끼가 부화되면 기력이 다해서 죽어요. 알이 이렇게 새끼들이 막 부화할 때 이 아빠 가시고기는 죽어가지고 이렇게 물 밑에 가라앉습니다. 그러면 그 부화된 새끼들이 뭐 하냐면 이 아빠 물고기의 사체를 뜯어 먹어요. 알에서 깨어나서 처음 먹는 식사가 아빠 사체입니다. 아빠 물고기예요. 그거 보니까 너무 감동이 돼요. 눈물이 나요. 또 이런 일이 있더라고요. 강아지 개가 막 사람들을 짖어가지고 데리고 가는 거예요. 가보니까 막 땅을 파. 발톱에 피가 나는데 뭐가 있나고 사람 파보니까 그게 강아지 새끼도 있어요. 자기의 새끼를 살려달라고 사람을 불러온 거예요. 그분도 감동이 되죠. 눈물이 나. 눈물이 왜 납니까? 인간은 그렇지 않은 인간이 있거든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짐승만도 못한 인간. 네? 그걸 보면서 감동을 받는 것은 그렇지 못한 부모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부모는 부모의 길을 가야죠. 부모가 부모의 길을 안 가면요, 실패한 거예요. 자식은 자식의 길을 가야 되고, 근데 부모가 부모 같지 않은 부모가 있어서 짐승만도 못한 인간이란 말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왜 하찮은 물고기, 하찮은 강아지한테 우리가 감동을 받아야 됩니까? 사람한테 감동을 받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어서 그래요. 친구랑 노는 거 좋아하고, 친구 밥 사주는 거 좋아하고, 친구랑 술 먹는 거 좋아하고, 밤새서 게임하고, 그런 열정적으로 밤새서 게임을 하고, 그런데 자기 자식은 안 돌봐. 학원비도 제대로 못 주고, 과자값도 못 주고, 자식하고 놀아주지도 못해. 친구랑 놀고 술 먹고 밤새면서 게임을 할지언정 자기 자식하고 놀지를 못해. 부모가 좋은 부모인가요? 부모의 길을 달려가는 건가요? 어떤 사람은 강아지 똥 치워주고 고양이 똥 치워주고 뽀뽀하고 막 끌어안고 자고, 자기 자식은 그렇게 하나 모르겠어. 자기 부모님을 그렇게 돌보나 모르겠어요. 근데 자기가 뭐 외국인 난민도 도와주고 뭐 이렇게 훌륭한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자기 자식은 안 돌보는, 뭐 너 낙태시키고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우리가 뭐라 그래? 짐승보다 못하다 그러는 거죠. 짐승만도 못한 거예요. 부모로서의 달려갈 길을 달려가지 않으면 실패한 거죠. 자식으로서의 달려갈 길을 달려가지 않으면 실패한 거예요. 자기가 달려갈 길이 있는 거예요. 2024년 여러분이 달려갈 길을 달려가셨습니까? 2025년에는 여러분이 달려갈 길을 달려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달려가는데 최선을 다했다는 거예요. 어차피 우리는 이 시간이 가기 때문에 안 달려가도 그냥 자동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빠르게 인생 산다고 해서 나이를 빨리 먹지 않아요. 늦게 산다고 해서 나이를 안 먹는 게 아니에요. 나이 먹는 건 똑같아. 그냥 새해가 되면 나이 하나 먹는 거예요. 바쁘게 살건 느긋하게 살건 그냥 새해가 되면 그냥 한 살 먹어요. 그렇게 빠른 거예요, 여러분. 세월이 제일 빨라. 그런데 어떻게 사느냐는 거죠. 사도 바울은 이제 예루살렘을 향해 갑니다. 마지막이에요. 자신의 인생의 마지막인 거지. 그때 이제 가는 도중에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들 초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20장 18절 21절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그래서 이 에베소 교회에서 자기가 눈물을 흘리면서 성도들을 양육했던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최선을 다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 에베소 교회 장로들이 그 말을 듣고 다 수긍을 해요. 최선을 다했으니까. 최선을 다하지 않았다면 이렇게 말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게 말했다간 반박을 듣겠죠.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사도행전 20장 22절부터 24절 보라 이제 나는 성령님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님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한다고 이렇게 했지만 사실 자기가 당할 일이 뭔지 알아요. 순교하는 거거든요. 예루살렘으로 가면 붙잡힐 거예요. 결박당할 거예요. 그 다음에 감옥에 갇힐 거예요. 그 다음에 죽임을 당할 것입니다. 그렇게 인생을 마치게 될 거예요. 그러나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내가 해야 될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내 생명조차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왜 밀레도 장로들을 불러서 얘기를 했느냐. 내가 너희들을 어떻게 가르치고 전도하고 어떻게 가르쳤는지를 얘기한 이유가 이제 사도 바울이 더 이상 에베소 교회를 돌볼 수가 없거든요. 장로들, 요즘 말로 하면 교회 장로, 지금 현재 교회 장로를 말하는 게 아니라 목사들이에요. 목사들. 니네가 대신 이 일을 해야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했는지 봤지? 이렇게 해라. 그게. 그리고 나는 순교의 자리를 가겠다.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는 죽는 것까지 두려워하지 말고 해야 된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길을 달려갔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죽음을 맞이한 거예요. 예루살렘에 안 가면 붙잡힐 일도 없고 죽음을 당할 일도 없어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길이니까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죽는 줄 알고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달려갈 길. 하나님이 주신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 길을 끝까지 갔기 때문에 인정받은 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도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왜 그리스도인이 됐습니까?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됐습니까? 끝까지 자신이 가야 될 길을 달려간 분이 있어서 그래요. 그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주셨어요. 여러분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예수님께 주신 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7마디를 하셨잖아요. 6번째 말씀이 뭐냐면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가 뭐예요? 십자가에서 죽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에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주신 길을 다 달려갔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7번째가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주신 길을 달려갔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고 죄사함을 받고 그리스도인이 된 거예요. 그 사명을 예수님이 감당하신 거죠. 그리고 아버지께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합니다. 자신의 길을 다 달려갔기 때문에 하나님께 당당하게 하나님 주신 길을 다 달려갔습니다. 내 영혼을 부탁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이죠. 자기의 길을 다 달려가지 못하고 하나님께 부탁할 수가 없잖아요. 아버지의 길을 다 달려가지 못하고 자식들한테 아버지로 인정받을 수 있어요? 어머니의 길을 다 달려가지 못하고 자식들한테 어머니로 인정받을 수 있어요? 그건 안 되는 거죠. 예수님은 다 달려갔어요. 그래서 당당하게 내 영혼을 부탁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신 거죠. 여러분이 달려갈 길이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서 달려갈 길이 있는 거예요. 그 길을 최선을 다해서 달려가시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 하나님 앞에 서는 날에 다 이루었다 이렇게 했으면 좋겠지만 우리는 죄인이라고 불가능하고 오직 예수님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거는 제가 다 이루진 못했지만 최선을 다했습니다. 내 영혼을 부탁합니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승리한 거예요. 성공한 거예요. 영원히 잊혀지지 않는 사람, 천국에서 영원히 기억되는 축복의 사람이 되는 줄을 믿으시를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은 그러면 어떻게 달려오셨습니까? 2024년은 어떻게 달려가셨습니까? 부모로서의 길을 잘 달려가셨습니까? 자식으로서의 길을 잘 달려가셨습니까? 직장에서는 회사원으로서의 길을 잘 달려가셨습니까? 학교에서는 학생으로서의 길을 잘 달려가셨습니까? 잘 달려가야 성공한 거예요. 인정을 받아야죠. 근데 자기가 달려갈 길을 안 달려가고 엉뚱한 길로 달려가 밤새 게임하는 길로 달려가고 밤새 유튜브 보는 길로 달려가고 자식은 돌보지 않고 친구들이랑 술이나 먹고 놀러 다니는 길로 달려가고 부모는 돌보지 않고 그냥 강아지 뽀뽀나 하고 있고 강아지의 길로 달려가는 거 그건 강아지 길로. 응? 자식보다 강아지 새끼가 더 좋네 그러면 그분은 강아지네? 강아지지? 그죠? 개지 개. 여러분 자기의 길이 있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인의 길을 달려가야 될 줄을 믿으시를 축원합니다. 우린 그리스도인이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니까 그리스도인의 길을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길이 다르잖아요. 다른 건 다 같은데 다른 길이 있어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길을 달려가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예배를 잘 드리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영혼 구원의 사명, 전도의 사명의 길을 잘 달려가셨습니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길을 달려가셨습니까?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길을 달려가셨습니까? 여러분 기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을 항상 명심하세요. 그리고 1년에 12번은 새벽 예배 좀 나왔으면 좋겠네요. 믿습니까? 한 달에 한 번은 나와야지. 뭐 하세요? 하나님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 가족을 위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야 될 일들이 있는 거잖아요. 기본적인 건 해야지. 자, 여러분이 누굽니까? 여러분이 정말 그리스도인입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그리스도인의 길을 걸어가야 그리스도인인 거죠. 자꾸 남의 길을 달려가면서 난 그리스도인이야. 인정받지 못해요. 아버지의 길을 달려가야 아버지로 인정받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길을 달려가야 그리스도인으로 인정받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길을 걷지 않고 세상 죄인들의 길을 달려가면 그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그냥 세상 죄인인 것이죠. 그런데 이 길이 어렵잖아요.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길을 걸어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것,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좁은 길을 걷는 거예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많지가 않아요. 교회에 나오는 사람은 많지만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는 사람은 많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탄식하잖아요.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느냐. 예수님이 안타까워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홍수로 심판할 때 구원받은 사람이 고작 8명이잖아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으로의 길을 가는 것은 좁은 길을 걸어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누가 달려갈 수 있을까요? 사도 바울은 어떻게 달려갔죠? 갈라디아서 6장 14절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은요, 세상에 못 박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입니다.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은. 그런데 어떻게 그리스도인의 길을 달려가느냐?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십자가 자랑할 거라고 하는 것을, 정말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아는 거예요. 십자가가 최고의 보물이다. 이게 가장 중요한 거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가치다 하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거 알고 달려가게 됐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가치를 알 때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길을 갈 수가 있어요. 교회에 나온다고 해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길을 달려가야 돼요. 십자가가 가장 자랑스러운 것이 돼야 돼요, 여러분에게. 그러면 그리스도인이 된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처음부터 이 십자가를 자랑스러워한 것은 아니죠. 그는 최고 율법학자, 최고의 학벌을 지닌 사람이에요. 쉽게 말하면. 그걸 자랑했어요.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걸 자랑했어요. 사내들인 의원인 걸 자랑했어요. 지금 말하면 국회의원입니다. 그걸 자랑했어요. 그런 걸 다 갖추려면 부자여야 돼요. 부자였던 것을 자랑했어요. 근데 그건 다 배설물이다. 이제 그건 내 자랑거리가 아니다. 내 자랑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다. 예수님이 나의 자랑거리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근데 원래 그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 핍박했던 자였잖아요. 근데 어떻게 그 자랑거리가 바뀝니까? 고린도전서 15장 9절 10절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원래는 교회를 핍박하는 자였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는 사람이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 된 거,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도가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그 하나님의 은혜는 뭐냐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사도 바울을 찾아온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내가 부질없는 것, 썩어 없어질 것, 헛된 것들을 위해서 살아왔구나. 내가 헛된 길을 달려왔구나. 내가 달려가야 될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길이구나. 그걸 깨달은 거예요.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야 될 줄을 믿으시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만날 때 예수님이 가장 최고의 보물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가장 중요한 분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이죠? 어떤 분들은 예배를 빼먹으면서까지 뭘 하죠? 그러면 그 예배,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건데 그보다 그게 더 중요한 거라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주관하신 걸 믿지 않는 거죠. 이것은 깨달아져야 돼. 억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을 만날 때 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 가장 중요한 것이 뭔지를 알 때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며칠 전에, 그러니까 작년이죠. 며칠 전이라도 작년이에요. 이 밤에 자는데 큰일 났어요. 깜짝 놀라서 깼어요. 깼더니 막 화재 경보기가 울리고 불이 났어요. 막 그래가지고 큰일 났구나. 응? 그래서 뭐 이제 중요한 걸 챙겨야지. 간단하게 옷 입고 중요한 거 챙겨서 나가야 되니까. 근데 핸드폰을 챙겼는데 핸드폰이 없어. 제 딸이 핸드폰을 챙긴 거야.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챙긴 것 같아. 그때 나 죽을 뻔했어. 진짜 불났으면. 핸드폰이 있어야 연락을 하지. 근데 어쨌든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챙긴 거죠. 근데 내가 챙기다 보니까 이제 혼수인데 그 사이에 오보입니다. 이렇게 해서 오작동을 했다고 해서 감사하게 감사해서 연말에 죽을 뻔했는데 진짜 불이 났으면 그래서 제가 이 생각을 했어요. 이게 참
갑작스럽게 이런 일이 나면 대처할 시간이 없구나. 중요한 거 챙기다가 죽겠어요. 중요한 거 챙기다가. 진짜 불이 났으면 죽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미리 챙겨놔야겠다. 그래서 불이 났다는 소리만 들으면 가방에다 얼려놓고 그 다음에 곧바로 나가야겠다. 네? 이게 그냥 뭐 한 1분 안에 다 이루어져야 될 것 같아. 그래서 이게 중요한 걸 이렇게 챙겼어요. 챙기다가 생각하니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중요한 거를 정리하다가 내가 집에 있었으니까 그래도 있으면 이게 챙겨갖고 나가는데, 네? 만약에 내가 집 밖에 있을 때 뭐 전쟁이 나서 미사일이 떨어진다든가 지진이 나서 건물이 무너진다든가 정말 불이 나가지고 막 연기가 유독가스가 들어오고 그러면 내가 챙길 수 있을까? 내가 바깥에 있을 때, 뭐 다른 일을 할 때, 뭐 좀 멀리 떨어져 있을 때 그런 일이 일어나면 못 챙기는 거죠. 챙길 수가 없어. 챙길 수가 없잖아요. 내가 방에 있으면 그래도 챙겨갖고 나가겠지만 바깥에 있으면 어차피 못 챙기는 거야. 아무리 내가 중요한 걸 준비해 놨어도 챙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생각해서 그러면 중요한 게 아니구나. 내가 챙길 수 없으면 중요한 게 아닌 거죠. 중요하더라도 내가 가져갈 수 없는 건 헛된 것이죠.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영혼이죠, 영혼. 믿습니까? 영혼이 가장 중요한 것이죠.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마태복음 6장 20절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천국에 보관해야 될 줄을 믿으시를 축원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영혼이에요. 여러분의 영혼이 가장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는 여러분의 가족의 영혼이 중요하죠. 여러분의 가족은 안전하십니까? 불이 나면, 전쟁이 나면, 지진이 나면 여러분 구할 수 없어요. 그러나 천국에 가는 것이 보장이 되면 천국의 영혼이 존재할 수 있게 되는 줄을 믿으시를 축원합니다. 천국에서 영혼이 사는 거예요. 천국에 보관할 수 있는 것.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의 영혼, 여러분의 가족의 영혼이 중요하고 여러분이 인생을 살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달려간 삶. 그것은 천국에서 영원히 기념받게 될 줄을 믿으시를 축원합니다. 천국에서 영원히 상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 외에는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해도 내가 챙길 수가 없어. 내가 보호할 수가 없어. 그러면 이 세상에 사는 동안만 필요한 것이지. 그래서 영원히 천국에서 보장받을 수 있는 것, 보호받을 수 있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중요한 줄을 믿으시를 축원합니다. 이 중요성을 알 때 그리스도인의 길을 달려가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작년 2024년 12월 25일 나이지리아에 있는 한 교회에서 기독교인들이 성탄절 예배를 드린 후에 폭탄 테러가 발생했어요. 14명이 죽었습니다. 그중에 1살짜리 어린아기도 있었어요. 여러분 거기서는 그런 일들이 자주 일어나요. 근데 그 사람들은 왜 거기서 예배를 드렸을까요? 예배를 드리다 보면 죽임을 당할 수 있어요. 그런데 왜 예배를 드리죠? 천국을 진짜로 믿으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을 믿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죽어도 천국에서 산다고 하는 이 믿음이 있으니까. 육신의 생명은 어차피 여러분이 죽기 싫어도 끝나요. 세월이 달려가면 끝나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병들어 죽건 사고로 죽건 나이가 들어 죽건 죽는 거예요. 이 육신은 영혼의 집일 뿐이죠. 그래서 영혼이 진짜 중요한 거예요. 그 사람들은 내 육신은 죽어도 내 영혼은 천국에서 하나님 품에 안겨서 영원히 행복을 누릴 거라고 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목숨을 걸고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들의 영혼은 천국에서 안전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영혼도 천국에서 안전하십니까? 보장되었습니까? 여러분 다른 것이 더 중요하다고 하면 요즘 아직 그리스도인이 아닌 거예요. 이것을 알아야 돼요. 이걸 깨달아야지. 진짜 이걸 깨달아야만 그래야 그리스도인의 길을 달려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깨달음이 없다면 여러분 주님을 만나셔야 돼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편안하게 신앙생활하고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항상 그렇게 안전하다고 말하지 않아요. 이렇게 지금 나이지리아에서 그런 일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나라에도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뭐 이게 예정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말세 때는 모든 전 세계에서 핍박이 있을 거라고 그랬어요. 그 핍박을 이겨낼 수 있습니까? 이제 동성애 차별 금지법이 우리나라에서도 통과될 수 있어요. 그런 동성애 차별 금지법을 만들겠다는 후보자들도 있어요. 정치인들도 있어요. 언젠가 그렇게 될 수 있죠. 우리는 물론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은 해야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럼 어쩔 수 없잖아요. 그때 그리스도인의 길을 끝까지 달려갈 수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것이 없다. 그것을 진짜로 아는 사람. 진짜 천국이 있는 것을 믿는 사람. 그 사람만 달려갈 수 있는 거예요. 그때 알곡과 축정이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전에 예수님이 가장 소중한 보물이라는 것. 여러분의 영혼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가장 축복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될 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만나야죠. 만나야 되는 거예요. 잠언 8장 17절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예레미야 33장 3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그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래서 아직도 그런 확신이 없으면 여러분 예배를 빼먹으면서까지 무슨 일을 한다 그러면 여러분 아직 그리스도인이 아닌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길을 달려가지 않는다면 그리스도인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만나시고 진짜 만나시고 교회에 왔다 하는 것이 만난 것이 아니에요. 교회에서 열심히 찬양하고 헌금한다고 해서 그리스도인은 아닌 거예요. 그건 종교적 행위로도 할 수 있어요. 내가 복받기 위해서 내가 저주받지 않기 위해서 그거는 종교 행위지 그리스도인이 된 것은 아니에요. 정말 그리스도인이 돼야 됩니다.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된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달려갈 길을 달려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2025년 그리스도인으로 달려가기 위해서 주님을 간절히 부르짖고 만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어떤 길을 달려왔습니까? 2024년에는 승리자의 길을 달려갔습니까? 패배자의 길을 달려갔습니까? 지금 2025년에는 또 어떤 길을 달려갈 것입니까? 승리자의 길입니까? 패배자의 길입니까? 그리스도인의 길입니까? 세상 사람들의 길입니까?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그리스도인의 길을 달려가고 하나님 앞에 승리자로 인정받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부르짖고 찾고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또 계속 기도할 때 아픈 부위에 손을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또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치료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고 믿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피 묻은 손으로 주의 백성들의 손을 포개어 주셔서 예수님이 친히 안수하시고 친히 고쳐 주셔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예수님이 주님이시구나, 이 믿음을 갖고 또 다른 영혼들에게 전도할 수 있도록 치료하여 주옵소서.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저주하노니 더러운 질병아 떠나갈 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꾸짖노니 더러운 질병은 소멸될 지어다. 주님이 치료하심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